안녕하십니까. 밖에는 혹독한 날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한서에 되어진 것과 같이 천운에 대한 두 번째 강좌입니다. 먼저 번은 천운의 행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천운의 위력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한 번 더 한국과 천운, 문선생과 천운, 우리의 천운의 자세, 이 내용으로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가히 많지 않아 천운은 이번 시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까 합니다. 천운의 위력 속에 천운을 타야 한다. 그 제목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문선생의 말씀 76페이지, 마음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이니만큼 우주적으로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수와 마찬가지로 천운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심정의 조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흐르는 것입니다. 심정은. 흑조와 마찬가지로 왜 동양 사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효자가 되어라, 애국자가 되어라, 성인이 되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전부 다 그 내용들은 심정과 관계가 되고 사랑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종교도 전부 다 알고 보면 자비니 불교의, 유교의 인이니, 예수님의 사랑이니 전부 다 심정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전부 다 사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도, 의도, 선도, 사랑을 빼고는 다 죽은 것이 되며 사랑을 중심 삼고 존재하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선자도 보면 양이 칼침을 맞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동양식의 해석과 기준 앞에는 이해가 미흡합니다. 이런 해석은 선생님이 주로 많이 하지요. 선생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이 논법의 인을 보면 인은 두 사람, 하늘 천자도 두 사람.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주제가 나옵니다. 천운은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사랑의 심정을 타고 다닌다.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계통에는 봉사를 많이 핵심으로 씁니다마는 봉사가 뭐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돈을 따라가지 않고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 천운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운을 따라가라니 심정 문제가 중요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운이 가는 길이 어떠하냐? 천운은 자기를 중심 삼고 볼 때에 더 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천운은 커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전부 직선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꼬부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계와 센터와 직결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것이 쭉 뻗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천운을 타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천운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의 복뿐만 아니라 우주의 복과도 천운을 타면 세계의 복은 겸사로, 우주의 복도 겸사로 받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복뿐만 아니라 우주의 복과 연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105억 원 291페이지에 끝날의 시작이 어느 때냐?
끝날의 출발이 나타남이 한꺼번에 왈칵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끝날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천운을 왜 끝날이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일생의 운명길을 가는데 천운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천운의 필요성, 그것이 문제라고요. 오늘 일생의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왜 하늘을 믿고 자유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왜 어려운 길을 자처하고 미래의 세계를 추구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천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운명길에서 자기의 행운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운의 행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 운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개인의 운명도 국가의 운을 타야 됩니다. 요 단락의 내용을 씹어먹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개인의 운명도 국가의 운을 탈 수가 있다고 하는데 3월 9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부풀게 우리 마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운의 행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 운명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개인 운명도 국가의 운을 타야 됩니다. 천운도 타고 국가의 운도 타고 차 높은 거는 타야 됩니다. 국가의 운을 타지 못하면 개인의 운명도 파탄이 납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는 세계의 운세, 아시아의 운세를 넘어 세계의 운세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오늘 이 지구상에 무수한 부흥사, 무수한 설교가, 무수한 명언을 남발하는 귀한 성자들의 음성과 설교 속에서도 어떤 감명을 주는 그런 내용 쪽으로 길을 솔깃하게 우리 촉수를 건드리고 은혜를 주지만 문스님의 이 말씀은 천리 대법도를 딱딱 못지방 까는 겁니다. 딱딱 설정하고 선포하고 규정하고 다리 놓고 천명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국가는 세계의 운세, 아시아 운세를 넘어 세계의 운세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럼 세계의 운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있으면 천운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세는 적은 집입니다. 천운이 큰 집입니다. 천운과 국가의 운세 사이에 하기야 세계의 운세도 있습니다. 세계 운세보다는 천운이 부동하러 방향이 한쪽으로 크게 가는 것입니다. 19권 77페이지에 오늘날 통일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천운과 연결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 종족, 국가 그리고 세계의 운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운과 연결시켜 놓으면 천운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운세의 중심점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재주겠어요? 천운을 찾고 천운을 연결시키고 이런 거 그냥 문 선생이 27살에 태양성을 알아먹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27살 때 태양성을 뒤집어 박았다 했습니다. 일본 유학 가면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면서 그 열차에서 이 조국아 하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면서 이 조국아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믿어. 이 조국아 너는 영혼 번창이 보장돼 있어 하고 통곡의 사연을 깔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생이 콱 받고 심지어 소련 멸망에 대한 말 천동원에는 말 몇 번 얘기했던 거 있죠. 그리고 소련에게 천운을 쏘아 넣었기 때문에 소련이 넘어갔다. 레닌 동상 치워. 고르초프가 실천했고 치웠다는 결과 보고했고 하나님을 모셔드려. 하늘 두 가지를 고르바초프는 그대로 그 기념으로 십자가가 있는
목걸이를 그 라이샤 부인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양성을 27살에 들고 처박은, 그러기에 그가 똑같은 버금된 말이 나타났네요.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천운과 연결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종족, 국가, 그리고 세계의 운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운과 연결시켜 놓으면 천운은 돌아가기 때문에, 천운을 어떻게 연결시켜가 연결시킨 그 결과를 갖고 세계가 또 천운이 돌아가는 운세의 중심점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심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천운을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 지구상이 생기고 난 뒤에는 태고 쪽부터 기다리는 소리를 만나볼 수 없는 감격의 논지가 여기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개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가정이 파탄되면 그 가정이 역시 파탄의 운세를 탄다. 개인의 운세로 망하는 가정의 운세를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가정의 식구가 10사람이면 10사람의 식구의 운세를 개인의 운세로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운세로 세계의 운세를 막아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천운 앞에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말한 운세권 내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운세권에서 탈피하여 천운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천운을 통한 국운, 국운을 통한 종족운, 종족운을 통한 가정운, 가정운을 통한 개인운 등 전부 천운을 바탕으로 하는 운세를 맞춰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천운은 무엇을 중심 삼고 빙빙 도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도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 삼고 돌고 계시느냐? 당신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과 목적을 중심 삼고 돌고 있는 것이다. 우주를 다 뜯어보고 고문서 별의별 거를 다 책장 넘겨봐도 이런 천적인 하나님과 주변된 섭리의 핵점을 그냥 간파하면서 주물리며 표출된 경전의 말은 없습니다요. 천운 앞에 망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말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개인은 그 자신을 위한 개인이 아니라 천운을 위한 개인이기 때문에 천운을 흠모하면서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종족, 민족, 국가, 천주를 흠모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한 사람은 개인으로부터 천주까지 연결되는 운세권 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207권 12페이지. 나는 인류를 사랑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운세를 움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일지인데, 그 남자와 여자의 마음과 몸이 갈라지고 가정에서 여편네와 남편네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 가지고 세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노한다는 거예요. 천운이 내려다보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뭐요? 천운이 내려보고 꼴도 보기 싫어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천운이 차버린다고요? 천운이 사람 같으면 그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천운이라는 양반도 무엇을 쓰고 살고 싶고 무엇에 끌려 살고 싶고 무엇에 동화되어 살고 싶으냐? 이 세상에 문장 중에 이보다도 멋있는 문장은 처음 봅니다. 이런 문장은 처음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거기 조그만 흑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맞았어요. 백인들은 이러고 무관심해요. 서양 식구들에게, 서양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흑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넘버원이에요? 넘버10이에요? 넘버원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때요? 넘버10입니다. 미국 식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르겠다고요. 넘버10도 못 된다고요. 넘버0예요. 제로가 1000개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망이에요. 사랑을 이용하는 곳에는 사망이 찾아가는 것이요. 이 오늘 사랑을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 참 나쁜 짓인 걸 알게 되잖아요. 이 한 줄이 명언입니다. 사랑을 이용하는 곳에는 사망이 찾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도 사랑으로 인해가 사랑을 이용하는 곳에는 사망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형제끼리 미워하게 되면 사망이요. 부처끼리 미워하게 되어도 사망이요.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사망이요.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지옥밖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의 공식 노정이 어떤 것이겠느냐? 사랑의 공식 노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식 사랑이 이 공식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공식이 아니면 이건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천운이 공식적인 사랑의 길을 따라가고 사랑의 길을 보호하고 사랑의 길을 위해서 있겠어요? 공식적인 아닌 이런 것을 위해서 있겠어요? 천운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있겠어요? 공식이 아닐 때는 이 천운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공식적일 때는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판사하시면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식기를 알아보자. 어떤 거예요? 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목사들이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 대학교에도 행복이 없고 교회에도 행복이 없고 불행만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데는 행복이 깃들 것이고 천운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운은 발전을 돕고 출발을 돕고 진행을 영속시키고 무한을 향해서 운동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운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다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공기도 천운과 같이 해요. 그러니 사랑을 위하는 이 환경도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공기 없는 데가 있어요?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랑을 중삼고 살려고 하는 데에는 천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24권 24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서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교를 중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종교관을 중삼고 세계를 붙들고 나와가지고는 절대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끝날이 되면 수많은 종교는 기필코 패망의 운명을 부딪히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의 운세와 자기 교파의 운세를 붙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운은 세계의 운세의 꼭대기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천운이 지상에 나타나는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교파, 교권주의는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종교는 천운을 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들 큰일 났습니다. 종교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큰 민족의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반동분자로 몰려 죽은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아닙니다. 날 죽여달라는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2.6%밖에 안 됩니다요. 예수가 아니라 새로 메시아 와야 된다. 그건 가짜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교파나 주권을 중삼고 볼 때에도 어느 곳 하나 발 디딜 곳이 없는 그 사회에서조차 용납받을 수 없는 불신분자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으로 가정을 중삼고 살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가정만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요. 나라만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망하는 운세권 내에 들어갔지만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낸 유대인은 망했지만 망할 운세로 몰린 예수님을 중심 삼은 기독교는 몰리면서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융웅장성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천운이
할 수 있는 궤도 위에 기독교를 딱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개인도 천운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고 그 개인을 중삼은 가정도 그럴 수 있고 교파도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두들겨 맞아왔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적인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제 몇 해만 지나면 대한민국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천운을 타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세가 어떻게 천운의 박자를 맞추어 나가느냐, 가정의 운세가 어떻게 천운의 박자를 맞추어 나가느냐, 교파의 방향을 천운의 방향에 어떻게 일치시키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전부 다 틀려집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벌거숭이라도 이 기준에서 어떻게 천운과 연결시켜 나가느냐 하는 데에 따라 문제가 틀려집니다. 통일교회가 세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느냐 못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뜻을 위해 지금까지 싸워나온 나는 매장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하여 천운이 깃들 수 있는 터전을 위해서라도 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망하면 안 되겠기에 분한 마음이 솟구칠 때도 분함을 품지 아니했습니다. 망하지 않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분을 품지 못했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를 갖기 위해서는 분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섭리 해 나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인데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가 망하기를 바라는데도 까딱 잘못하면 그 무리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먼저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책임을 지고 나오신 하나님의 원수를 치기 전에 자기를 따르던 백성, 가정, 개인이 잘못하면 이들을 먼저 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계를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천운과 일치하여 나갈 때는 세계의 나라와 민족이 전부 다 망하더라도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통일교인들이 부르짖고 주장하는 사상관념이 천운의 중심과 일치하여 통했다 할진대는 반드시 우리의 주장을 중삼고 세계는 정리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7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천운이 가는 길은 어떠하냐? 천운은 자기를 중삼고 볼 때 더 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전부 직선입니다. 판사하시면서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꼬부라질 수 없습니다. 직선입니다. 직선. 이래서 연기의 센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것이 쭉 해가지고 표시했어요. 하나님과 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개인이 이 선을 타가지고 직행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은 천운이 인도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은 꾸불꾸불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상에부터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이 뭐냐? 사랑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이유가 천운을 타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천운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의 복뿐만 아니라 우주의 복과 자동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복뿐만 아니라 우주의 복과 연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해방된다 이겁니다. 해방자가 되면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운이 가는 길이 어떠하냐? 천운은 자기를 중삼고 더 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천운의 주제를 발췌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체계를 잡는다고 잡았지만도 얼마나 감동 깊은 내용이 구석구석 보따리 정리돼가 말씀이 펌프질같이 터져 나타나는지 그걸 읽으면서 참 통곡할 수 있는 감격적인 내용과 오묘한 내용이 많습니다요. 그러기에 이거는 지금 4촌짜리 결부되기 때문에 연결해가 맞춰놨지 이게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56권 185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은 높아지면 낮은 고비를 당해야 되고 낮아지면 높은 고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높다고 자랑하지 말고 낮다고 한하지 말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 높아졌다가 오늘 낮아지면 그 낮아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 천운은 10년 단위로 높아지고 10년 단위로 내려오고 이런 얘기요. 사람의 운세와 팔자는요 300년 단위로 이 세상은 공평하답니다. 지금은 못 살지만도 후손은 잘 살 수 있는 주기가 오는 것이고 지금 잘 사는 사람은 후손이 또 망할 수 있는 애군이 오는 것이고 이 주기와 사이클이 300년 두고 보면 근데 여기서는 천운이 10년 단위로 온다. 이런 숫자를 좀처럼 잘 안 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사람에는요 뒤에 배후에 조상들이 돌보는 것 없는 줄 압니까? 무형세계의 영들이 우리를 보는 눈과 따라다니는 그 입장이 없는 줄 압니까? 문생이 물론 영인들이 따라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숫자를 내가 보니 그렇더라 하지 않고 영통인의 말을 빌리면 한 사람 뒤에 자기 선한 조상들과 자기에게 후원해 주는 그 이 영급들이 혼백들이 3,320명씩 한 사람이 도우고 있다, 따라다니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천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세를 맞이한다. 이 세상은 아주 공평하답니다. 그러게 어떤 면에 미인 박복이라는 말이 있지 추녀 박복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미인들은 위장이고 내장계통은 미인이 아니랍니다. 사람은 200몇 군데의 인체 부위가 있는데 문생의 말씀입니다. 얼굴에 눈, 코, 입, 귀 6개, 5개 그거 잘생겼다고 미남 천만이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서 우주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175권 32페이지에 아무리 낫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인간은 만물보다는 더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륜이 그렇게 평점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달나게 말씀을 끊었기 때문에 약간 비약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쳐버리지 못하느냐? 그 악한 사람들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이요 우주요 우주를 쳐버리고 사람을 치게 되면 수 있지 먼저 사람 쳐버리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아시는 하나님은 참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맨 비참한 사람부터 비참한 어린 애들로부터 사랑해 가지고 쭉 중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천운 주제인데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만 결부됩니다.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통일교회의 식구들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있더라도 앞으로 못 사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운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정들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있더라도 앞으로 못 사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운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이 얼마나 옛날에 못 살았소. 5,000년 동안 얼마나 못 살아나왔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숭상하는
도의심이 높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백이여 민족이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동방 A지국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이래에 세계가 받지 못한 복을 주려고 한국민에게 우리 같은 사람을 보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 내용에도 몇 시간 전에 강좌 속에 하나님의 의인과 인침을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의 마패를 차고 이 땅 위에서 독생자의 기준으로 출두하시듯이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아왔어. 요 얘기 외에 다른 쪽에서 나타난 말씀을 하나 보면요, 한국은 문 선생을 빼버리면 한국은 굉장히 불쌍한 나라랍니다. 우주 속에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한번 침범도 못하고 매일 당하기만 하고, 예, 피탈만 나고 고생만 했는데, 문선이 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이 나라, 미국을 다스리는 법치국가의 어떤 형태는 미국 국민들의 의회와 지성인들이 꿈이지만, 세계에 대한 국리와 구상과 세계와 역사에 대해 가지고 총탈적으로 커버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내일의 흐름과 맥을 잡아줄 수 있는 엄청난 경륜은 누구도 완료한 세계 성인도 그 반쪽짜리도 말 못했어요. 전부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로 하늘의 의인을 받아, 하늘의 참 안무문을 받아, 비결과 요체를 받아, 핵심과 근본을 상속받아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안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이 이렇게 못 살았는데 5,000년 동안 얼마나 못 살아나왔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숭상하는 도의심이 높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이래에 세계가 받지 못한 복을 주려고, 세계가 받지 못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이기에 그 복을 주려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냈다. 레버런 문을 보냈다. 나를 보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이젠 나를 팔아서라도 한민족이 살아야 돼요. 나를 팔아먹어가도 너희들이 살아야 돼. 재산 없습니다. 여기 이 박사 왔네. 이 박사 팔아서 못 살아요. 미안합니다 말해서. 김 박사 팔아서 안 돼요. 드러난 사실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나를 파는 사람은 밥 먹고 살 겁니다. 나를 못 파는 사람은 밥도 못 먹어요.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나를 못 파는 사람은 앞으로 밥도 못 먹어요.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까요? 교묘에도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런 재주 있는 교묘한 언어의 나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내용이 없고 심정이 옵니다. 어디를 가나 아름답기는 한국만 못합니다. 세계를 봐도 한국이 제일이지요. 또 풍치가 제일 좋은 땅 한국에서 태어났으니만큼 한국 사람들이 잘 생기지는 못했지만 세계 사람들에게 빠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기분이 좀 좋지요. 이 동남아나 아시아 전 지역을 다녀보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전체를 볼 때 나는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니만큼 세계가 어쩌고 하다는 평가를 할 만큼 국제적인 모든 풍치에 대한 평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하면 믿어줘요.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한국은 앞으로 복을 받아요. 한국은 반드시 천운을 타고 편승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운세는 반드시 한국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릇과 바탕을 마련하게 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천운을 탈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천운을 타요 한국이요. 결국은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누구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천운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124권 213페이지에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라, 곱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던지고 합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자기를 중심 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를 보고도 저 나무는 똑바르다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 똑바르다고 할 뿐입니다. 진정한 뜻은 땅과 환경을 중삼고 그 중심으로 보았을 때 90곡도로 자라게 되면 그 나무는 똑바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귀 섭리를 책임을 짊어진 우리들은 천운을 중심 삼고 대한민국과 더불어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천운을 중심 삼고 평행선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이 나라의 백성으로 평행선을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천운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이거는 대통령 논제도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이,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천운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천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릇된 것은 깨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국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국가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운세와 하등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민족이나 국가는 반드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천운과 더불어 평행하게 운행될 수 있을까요? 천지의 운세 앞에 대한민국의 법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85권 297페이지. 어디를 가나 한국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이 제일이죠. 풍치가 제일 좋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50권 141페이지에 뭐라고요? 근거지가 어디냐? 이 나라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남한을 침략한 공산당, 지금은 70년 됐죠. 말씀이 50년 전이라 그렇습니다. 남한을 침략한 공산당 침략자들, 공산당이 나쁜 거지요. 가만히 있는데 야간에 침범해 들어온 것이 잘한 거예요. 세계가 단결해가지고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때 침략자라고 규탄하였던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켰어요. 중공이 유엔에 가입될 때 문생께서 통탄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공이 들어가고부터는 유엔 기능이 이제 공산당 동무대가 됐기 때문에 유엔의 기능은 끝난 거죠. 이놈의 세상 다 됐지요. 이런 풍조를 잘라버리고 싶은 통일교의 문선생입니다. 그때 사또 수상이 중국을 옹호한다는 발표를 해가지고 상당히 공경에 빠졌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난데없는 나라에 여기 선 사나이와 인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통일교회가 기분 좋아 그런 줄 알아요? 배후에서 세계적 정상을 표준해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조종하겠다고 나선 거지 통일교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통일교 이 시해한 것들, 통일교의 시한 패들이 많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언제 매 한 번 맞아봤어요? 시시하다고요. 애국애족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픈 가슴을 안고 몸부림쳐 봤나? 시시한 패들이라고요. 망할 운세에 놓여있는데 잠만 자는 것들 다 시시한 패들이에요. 시시한 패들이에요.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목사 생활에서 월급이나 잘 받아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면 되지 하는 교직자는 퇴폐적인 종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석양의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하나 둘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석양에는 큰 그림자는 나오지만 오래지 않아 한꺼번에 깜빡하는 순간에 사라진 패거리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석양의 그림자는 몹시 크지요. 그렇지만 깜빡하는 순간에 그림자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통일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일하는 것은 통일교 전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통일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언제든지 간판을 떼울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통일교회가 되지 않으면 통일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국가는 세계를 살리기 위한 국가가 되지 않고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지가 어디냐? 오늘날 세계도 나쁜 세계입니다. 대한민국도 나쁜 건네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요. 오늘 사회도 악이 많다고요. 선한 것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악이 더 많아졌습니다. 악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채우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뭐냐? 악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악한 개인이 수두룩하고 악한 가정이 수두룩하고 부부끼리도 남을 사기 쳐먹을 것을 의논하고 어떻게든 남을 때려가지고 자기들 잘 살 것을 의논궁리합니다. 이것이 선한 가정이에요? 악한 가정입니다.
이웃 동네를 어떻게 하든지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네면 선한 동네예요, 나쁜 동네예요? 이웃 나라를 어떻게든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나라예요? 그건 악한 끝내에 있습니다. 일북이 거지 됐잖아요. 악의 근거지가 어디 있냐? 근거지는 전체입니다. 그거 큰일 났다고요. 선의 근거지는 그러면 어디 있냐? 악의 근거지는 몽땅 이르니 그 악이 죽지 않으면 선이 득세할 수 있어요? 사회 풍조가 세계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악은 팽창할 때이고 악이 세계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악이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에 천운의 위력의 경우는 결국 다 표현을 못 드리고 대통령 논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건 논지 225페이지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혁명의 제1보를 여기서부터 내디뎌야 됩니다. 이놈의 몸뚱이 천리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회로부터 교육하던 스승 이상 세상의 주인 이상 회사의 사장 이상 나라의 대통령 이상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천지어 대부되는 하나님, 천지어 대스승되는 하나님, 천지어 대주인인 하나님 앞에 일체화 하나님이 제일 크고 천지어 대스승되는 하나님, 천지어 대부되는 하나님, 천지어 주인되는 하나님, 대통령도 그 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1원인자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200권, 225권에 나타나 있습니다. 394권 183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은 세계를 구하는 것이지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희생시키고 한 국민을 희생시키더라도 세계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선한 방향을 중삼고 국민 전체가 저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부모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야 할 것. 나라님 이걸 대통령을 나라님이라 했습니다. 국민이 가야 할 것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나라님은 비결이 하나님을 부모 대신 선생 대신 주인 대신 전부 다 나라님이 중간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식견과 기준과 레벨을 맞추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라님의 처신법이 나옵니다. 나라님은 국민이 가야 할 것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정의 부모가 없고 그럴 수 있는 학교의 스승이 지금은 없고 그럴 수 있는 나라의 주인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천운이 와서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푸성기, 무밭, 배추밭이 일치에 녹아지듯이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다고요. 두고 보라고요. 526권 284페이지에 근본에 들어갑시다. 근본을 해결 안 하면 출발이 틀려가면 방향이 틀려요. 출발을 모르더라고 방향을 알면 돼요. 동기가 이렇고 목적이 이러니 방향이 이렇다는 그 방향으로 서 있으면 원인과 결과를 묶을 수 있어요. 천재는 문장을 연달아 붙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비약으로 팍팍 튑니다요. 세계가 갈 방향을 모르잖아요. 유엔이 뭐래요? 대한민국은 뭐래? 대통령 패들이 나와서 뭐래요? 대통령 패들이 나라를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그게 정당을 위한 도둑놈들 아니야? 가라 김씨는 뭐야? 내 말만 진짜 오늘로부터 듣겠다면 말이에요. 일주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나는 뒤집어 박을 수가 있습니다. 302권 218페이지에 나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8대 대통령 시대를 거쳐오면서 반대 안 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나 내한테. 결국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8대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28권 48페이지에 반대 안 한 대통령이 8대 대통령이 모조리 문수행 간길 해방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벌어먹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재임 시에는 대통령이라는 명패를 갖지만 임기가 끝나면 그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라고 하면서 그 녀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욕을 하고 있는데.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